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가 오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예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 모아 주시고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해서 아픈 성도님 없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보다 더 즐겁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11월 넷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소망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02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신년 맞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번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가 쉽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녀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첫 목격자가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2021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새벽을 깨움으로 아버지 준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아버지 우리가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도 아버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버지 보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마치는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매마다 알알이 충실함을 더해가는 풍요로운 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흥황케 하여 주시오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아벨의 제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직장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일터를 잃게 하시고 자영업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업을 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정말 난관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절망이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제 양식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저희들의 이제 은과 금을 달라 하며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족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안에서 죄와 모든 허물을 탕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장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달픈 삶이 이제 찌들어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리 이제 불성실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건대 저희들은 온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감사치 못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늘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제 항상 감사의 일이 더욱 생기며 이제 얼굴에 기쁨과 웃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피된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복하여 지어지는 죄악들의 묶임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승리함을 거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또 한 군데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보조를 맞춰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을 옥토밭과 같이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를 나눌 때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전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아멘. 한 번 하니까 뭔가 아쉽네요. 또 다른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아멘. 자,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말은 곧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 열흘 남은 40일 정도 남은 이때에 이제 먼저 새해 달력을 꼭 한 가정에 한 분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출판되어지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라고 하는 데서 발간하는 출판사 미래의 창이라고 하는 데서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새해를 전망하는 그와 같은 새해를 이끌 트렌드, 이것을 전망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나누는 책이어서 항상 이제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책 제목입니다. 한 번쯤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책의 부제를 보니까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팬데믹은 극복되어야 할 우리 전염병이고 내년에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여야 할까? 한 10가지 정도 이제 챕터로 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첫 번째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이다? 안전이 제일이다. 예, 아멘 하셔야죠. 안전이 제일입니다. 네, 아니 아멘 하신 분이 같이 외로우실까봐. 이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의 영역에 가장 큰 미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이러한 전염병을 막아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강구들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세대와 영파워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세대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파워가 문화 전반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역사의 교훈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전염병과 전쟁,
큰 환란의 시대를 겪게 되어지면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혁명적인 무엇인가가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또 갖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떠나서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문화가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류를 이야기하면서 뭐 BTS, 블랙핑크 많이 알죠? 이러한 그룹들이 또 세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보수적인 기존의 질서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항이 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트로트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로트 열풍. 어떤 분이 저에게 트로트 하나를, 목사님 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감동이 되고 막 마음속에 해소가 되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셔요. 네. 찬양을 좀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런 트롯 열풍이 불어올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존에 너무 젊은이들의 어떤 음악, 젊은이들의 문화, 이것이 지배적인데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이 즐길 만한 문화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전통의 대중가요인 트로트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어떠한 사회와 역사적인 방향의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가 불러오면 그것에 역행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똑똑한 서울대학교 그 분석센터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존에 있는 공동체들이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은 내가 추구하고 지켜가야 될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하는데 지금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좀 걱정돼요. 이번에 보니까 300명 이상이 나흘간 확진자가 있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하기 좋은 시기고 하다 보고 또 이제 지쳤잖아요. 우리도 좀 지쳐서 이거를 방역하고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하게 선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에 18만 명씩, 미국 또 하루에 사망자,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1,800명, 팬데믹으로 죽는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선방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와 같이 모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기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무슨 생각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싫어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을 무엇입니까? 극단적 개인주의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다. 이 예측은 굉장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예측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신앙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극단적 개인적인 성향의 신앙을 갖게 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신앙을 부르짖으며 성경을 바라봤을 때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참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나머지는 뭘까요? 교회 중심.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이 추구되어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면 불신앙, 잘못되어지는 비신앙, 왜곡되어지는 신앙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죠. 어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렇죠, 내 중심. 이것이 가장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왕들, 분열 왕국 시대 때 선한 왕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잘했냐 못했냐라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왕이 사당을 철폐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당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마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 앞 어떤 나무 앞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당 신앙이에요. 이것이 가장 잘못되게 꼽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당 신앙을 철폐하고 어떠한 신앙?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던 왕들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왕으로 부른다?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갑자기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이 되는 것이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죄인데 어떠한 구체적인 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되어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극단적 개인주의.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양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것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율법을 통해서 또는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고 오히려 이것이 분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도의 신앙을 경주하며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트렌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2021년도 유행이 이루어질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설교 서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새해를 잘 맞이할까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불리냐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왜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적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꾸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형태가 이렇게 그릇이더라고요. 그릇.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역할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부어야 되냐면 믿음을 부어야 돼요. 믿음을, 물을. 아멘. 믿음을 자꾸 부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지. 2021년도에는 내 길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인다라고 했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계속해서 그 말씀의 그릇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직관되어질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믿음을 더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가 즉시 공급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 전대, 배낭,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너희들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전대와 배낭과 검은 아니죠. 실제로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쳤을 때, 종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으로 흥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호위병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야 돼. 나를 붙잡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가올 구원의 큰 사건을 앞두고 너희들이 준비하여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잘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답해주고 있는 것이 39절에서 46절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9절, 46절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장차 구속의 큰 사건을 앞두고 준비되어짐에 있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사명을 준비하였습니까? 기도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40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잘 하였을까요?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전통인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의 성경적 근거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와 같은 기도의 준비, 이 준비를 제자들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그 다음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거예요. 62절 1절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후회입니다.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서 너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이 하나님께서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이게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감난산에서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같이 기도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끼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하여져요. 아멘. 기도하면 담대해요. 설교 사역도 그래요. 지금 설교 사역을 하는데 이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굉장히 담대해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인용도 잘하고 했을지라도 이렇게 위축되어져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담대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따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디에 있겠어요? 베드로가 담대하면 예수님 곁에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6절, 누가 담대하게 읽어주십시오. 23장 26절. 아멘. 자,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감난산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고 어떠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힌트,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자리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크게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그 전에 시달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지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갖고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담대함을 가졌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그 옆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졌어. 그 고난에 내가 동참했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천국 가면 저 한번 물어보려고요. 베드로 사도님한테 가서, 사도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 그 부인해서 갑자기 겁쟁이가 돼버리고, 왜 갑자기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분이 왜 그를 못하시고, 아이고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님이 그걸 했어야지. 이 불명예 사람들 가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울었어요? 베드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람같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불명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재직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다. 물론 코로나 조심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아멘.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고 다 정부의 지침대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같이 함께 기도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어떤 것이 남아요? 불명예와 후회가 남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중병에 걸리지 않는데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무섭게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70%는 그 증상이 어떻게 감염된다 그래요? 무증상자들에게 감염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코로나가 확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에요. 언제 그럴 날이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어르신들은 천천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수 있었는데 얼마나 큰 영예인데 이것을, 이 기회를 상실했구나. 왜 상실했다고요?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축복하실 때 그냥 조금 그 문제만 해결해주고 됐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멘이십니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복의 알고리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는 뭐다?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새벽 기도 다 안 드린다고 하는데 뭐 굳이 나까지 그냥 이번은 은근슬쩍,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합당치 않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또 4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누가복음 22장 42절 찾으셨으면 아멘.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해요. 아마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 감사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도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고 힘에 붙여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예상되어지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냐면 2021년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받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세요. 졸업 논문을 쓰는데 우리 카리스마 있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전도사. 아프면 안 돼. 감사합니다. 교수님 되게 따뜻하시네요. 제 건강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그렇게 덕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 논문 쓰려면 아프면 안 돼. 이거 졸업 논문 중요하잖아. 아프지 마. 건강하게 논문 잘 써야 돼. 아, 그거구나. 논문 잘 쓰라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청년교회가 상당히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10배, 12배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뭐 청년들 한 2-3명 모였을 때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주에 멀리 지방에서 어떤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그리스도교회의 청년인데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의 친분이 있어서 이 교회로 나왔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안 나왔던 청년들이 나오면서 회장을 맡고 총무를 맡고 하면서 청년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 건강, 물질, 아멘 하세요. 건강, 물질, 재능, 성령의 은사들, 사람들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새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축복들이 실제로 나의 것, 내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졌을 때 그 미래의 오늘은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가장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후회가 남는 것, 후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가장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입시생들이 끝나고 나서 뭘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간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호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호가 오늘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입니다. 주호야, 이런 표적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뭐 제 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좀 할 걸. 항상 뭐예요? 후회가 남아요. 그 후회가 없으려면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연삼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영적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어렵고 문 닫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개척해서 겨우 2가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 2가정이 안 나와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예배 수가 줄어들고 기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정말로 큰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베드로의 후회가, 베드로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베드로가 져야 될 영광을 대신했습니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 음성에, 감동에 응답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미 새해를 준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주님,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함과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그 깨워짐에 함께 나와서 각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파이팅 있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찬송가 496장을 부르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2번을 참조하시면 우리 진행되어지고 있는 임마누엘 성경 읽기 대회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이면 오늘 맞죠? 네, 오늘까지 읽은 성경을 이제 시상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방법은 이제 한 3분에서 5분 개인별로 가장 많이 성경 장수를 카운트해서 5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화요일까지 우리 김경희 간사님에게 그 읽은 범위를 보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다 보내지 마시고 가장 많이 읽은 분 한 3분, 5분 정도 보내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 안 하면 본인의 그 기관은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이죠. 우리 3번에
우리 40일 신년맞이 새벽기도 오늘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오셔야 돼요. 우리 내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셔야죠. 아멘. 우리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따라 감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달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어져서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496장 부르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가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평안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순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 성도들의 기뻐하는 믿음의 감사로 채워질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단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주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다가올 2021년도를 기도로 준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배움을 받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